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의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이 두 증인, 이제 그 서론을 우리가 좀 여태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두 증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다 이 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증인의 숫자인 거고요. 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일들을 감당해낼 때, 그것이 이제 42개월 42달, 그것은 이제 1260일과 같은 거고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세때 반이죠. 계시록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기간은 이제 종합적으로, 그래서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그 기간이 이 두 증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막 하나님이 어느 기간에는 이적을 허락하셔서 실제로 그런 증인의 사명을 막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고, 또 그 막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면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그 짐승이 결국 우리 이제 13장에도 나오는데, 그 짐승의 42달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또 거룩한 사람들을 짓밟을 권세를 받았는데, 바로 그 기간과 같이 물려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아주 큰 환난과 어려움이 역시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7년 대환란 가운데 전반기 3년 반, 이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예언을 하며, 우리의 예언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는 이것이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갑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예언하셔야 해요. 그 예언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잘 전파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의 말로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나라가 크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요. 일단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죠. 그런데 저쪽 북쪽은 지금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공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 세력이 여러분 지금 중공, 원래 그 중국은 사실 중공이라고 불려져야 해요. 중국이라는 단어 국가 이름보다는 중공이라고 해야 합니다. 북한도 사실 이렇게 우리를 남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신들이 북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북한을 나라로 취급하는 국가는 사실 없죠. 전 세계적으로. 거기는 그냥 종교 사이비 집단에 불과한 건데요. 중공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의 이 문제들이 그 화교, 조선족, 중국인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두 개로 또한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북한과 그 북한 위에 있는 중공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역색으로 나뉘어져 있고 남과 여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실제로 그들의 작품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무방해요.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이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잘 모르시겠으면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분단되어 갈라치기 당하고 있는 것은 네, 그런 이들의 작품들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이겨내려면 믿음을 바로 써야 돼요. 믿음을 쓴다는 것은 우리 이병규 목사님과 또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 되시는 네, 김현복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이것을 잘 하시면 그냥 기본적인 적어도 속지 않고 사탄에게 또 다른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사상이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똑바로 쓰는 것. 네, 신앙 양심. 이 신앙 양심은 성경에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또 선한 양심, 네, 깨끗한 양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네, 이렇게 명확하게 네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양심을 잘 쓰는 거예요. 날카롭게. 적어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네. 그리고 이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잘 쓰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 믿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심정력, 전심전력. 네. 특별히 믿는 일을 그렇게 해야 하고요. 사실 모든 일을 할 때도 네, 죽게 하듯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우리 모든 일을 하듯 죽게 하듯 가끈히 행할 수 있다고요. 네. 결국 이런 삶이 마지막 세 번째 삼가 조심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 갑니다. 삼가 조심. 네. 무슨 일을 할 때도 정말 조심해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다 뉴스에서 말한다고 다 믿지 마시고 그 뉴스에서 말하는 말이 진짠가? 네. 여러분 KBS, MBC, JTBC, 당연히 SBS나 뭐 마찬가지죠.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방송에서부터 EBS도 그렇고요. 정말로 CBS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런 매체에서 방송에서 나오니까 이런 매체들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그러한가 점검하시고 들으셔야 해요. 삼가 조심. 자, 지금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서 듣고 계시는데 지금 들으실 때에도 이 말씀이 진짜 성경에 맞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을 건설적인 비판의식을 가지고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삼가 조심의 생활입니다. 삼가 조심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정치적으로 치우친 목회자들의 잘못된 성경 인용을 분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이 세대를 분별해낼 수 있다고요. 사탄 마귀의 교묘한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받는지, 무엇을 내가 예언하고 선포해야 할지 이거 명확히 해야 하잖아요. 증인은 말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그 모든 공신력과 신의가 떨어져서 증인으로서의 그 실제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런 증인은 채택하지 않죠. 네, 말이 바뀌는 증인을 그 증거가 하는 말이 어떻게 신빙성 있게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고, 지금 실제로 삼가조심하며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분단된 특별히 사상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 전시 속에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 네. 누군가는 이 모든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요. 조장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 공산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북쪽으로 좀 가면 좋겠는데 북쪽으로 안 가고 왜 남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그 이념을 전파하려고 하냐고요. 그런 이들은 북쪽으로 가면 언제든지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그런 자유가 있거든요. 가려면 가라. 자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자유가 있지만 너희들의 그 체제를 전파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하지 마라. 최소한의 선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그 선을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그 선이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시면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을 잘 모르시겠다? 그거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봐야 해요. 믿음이 바로 돼 있으면 그것을 못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꽃피우게 될 참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하고, 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고요. 증인. 여러분 증인들 아시는 것처럼 증인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특별히 큰 일일수록 아주 큰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시죠? 증인 보호 신청도 있고, 증인으로서 내가 뭘 하겠다 하면 그것에 대하여 손해를 볼 자들은 그 증인들을 얼마나 공격해가지고 죽이기도 한다고 말이죠. 네.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로 자살이 있는데, 최근에도 자살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자살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요즘에 자살을 당했다. 네. 자살을 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도저히 자살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누군가가 자살로 꾸민 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음모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그러한가 살펴보면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한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기 위하여 증인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증인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희생을 해야 할 건가, 어떠한 공격을 받게 될 건가 라는 것을 당연히 짐작하고 생각하시면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셔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2 증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그 2 증인 어떻게 된다 그랬죠? 11절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발로 일어섰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은 당연히 생기가 빠져나왔고 죽어졌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13절에 바다 짐승인데 2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이길 거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거다. 네. 8절에 그들의 시체라는 말을 하죠. 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3일 반 동안에 저들을 구경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죠. 네. 여러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면 이렇게 시체처럼 죽임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큰 곤욕을 치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두 증인, 마르티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순교자와 같은 의미인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그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 순교자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 여러분 증인된 사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일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에도 오후에도 우리에게 피 흘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생존자는 사실 주님이 선행적 은하로 그렇게 택하여 주시긴 했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실제로 생존자로서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두 증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시체가 되어 큰 성읍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길에 주님이 못 박히신 영적으로 소돔 애굽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바로 그곳에 장사되지 못하고 구경거리가 돼서 그렇게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 그러면 증인된 사명 안 살아갈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이 적어도 42달 이 악한 자들이 이 모든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공격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때를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그때를 살아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세 때 반의 기간을 지금 지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피 흘릴 각오, 죽을 각오 하시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드렸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자꾸만 지고 넘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죄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피 흘리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두 증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을 각오가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측량하시겠다고요. 즉 권고하시겠다.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권고와 간섭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두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처음에 힘있게 꿀송이처럼 달았다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렇지만 배선 쓴 역사, 이처럼 순교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함께 따름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그런 때를 지금 반시쯤 고요한 때에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여기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저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래서 예물을 서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서로 보내는 일은 그때 당시에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우리들이 이겼다는 거죠. 저 두 증인이 막 예언을 하면서 막 사역을 하니까 그것을 방해할 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호하시면서 예언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두 증인을 대적하는 이들을 막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사실 너무 막 괴로웠죠. 괘씸하고 저 두 증인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럼 부처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신경을 쓰고 지옥 간다는 그런 말들이 되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죠. 제대로 살아가지 양심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양심을 쓰라 그러면 그게 괴로운 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니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저들은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양심 쓰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우리가 되게 괴로웠는데 잘됐다. 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으니 자, 이거 너무나 복되고 기쁜 일이다.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인생의 역사들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건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이들을 짓밟고 함부로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이들이 이렇게 좀 고통을 당하고 또 미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네. 요즘에 더 믿는 이들이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서도 많아가지고 어떤 대상을 타거나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공직자가 자신의 신앙을 그 공식 석상에서 공공연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끔 모든 미디어가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자유민주주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고요. 그걸 반대해야 되냐고요.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호메트나 불교의 신앙을 그런 공식 석상에서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힐난하거나 그렇게 못하도록 하면 안 되듯이 말이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불교신자라고 자신의 신앙을 어떤 공무원들이나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돼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우리나라가 호국 불교이고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유교로서 불교 국가인 거나 다름없으니까 불교는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를 믿고 부처를 통해서 우리 해탈 열반의 경지에 좀 가보자라고 말하는 것들 뭐 충분히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그러겠죠. 당연히 선생님이 불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건 맞습니다. 불교 강요하면 안 되죠. 그래야 돼요. 기독교도 강요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기독교인 것을, 불교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든 부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든 그런 말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지막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그렇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실제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잘 이것을 통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굵은 베옷은 상복이에요. 상복. 여러분, 우리들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먼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피 흘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상복을 입은 거예요. 상복을 입고 굵은 베를 입고 날마다 회개하며 이 나라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옷은 밝고 화려한 옷이 아니다. 굵은 베옷이다. 네, 상복이다.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옷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단 삭발교단이라고 그렇게 실제로 그 유명한 그 신앙과 뭐죠? 아무튼 유명한 그 책이에요. 우리 교단도 이단이라고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병규 목사님하고 잘 말하고 또한 해명해서 당연히 이제 이단의 명단에서 빠졌죠. 근데 삭발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원불교하고 비슷한 교회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막 회색 저고리, 검은 치마 막 그렇게 입으셨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주로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네, 다 쪽지고 막 남자들은 스포츠 머리 하고, 왜냐하면 물을 아껴야 되니까 머리가 길면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머리를 감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머리를 짧게 해서 그냥 툴툴 털어도 괜찮을 그런 상태로 유지하도록. 네,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데 가셔가지고 비누 뒤에 금박지 붙여가지고 비누 한 면만 잘 거품 너무 많이 내지 않고 해도 충분히 닦이니까 그렇게 물을 좀 아끼라고 얼마나 애국을 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해 오셨던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셨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아주 얄밉게 보고 또 거짓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단이라고 막 말을 하면서 그렇게 시기를 당했던 그런 우리 교단이었었던 거. 네, 여러분, 이거 실제로 베옷을 입고 죽음을 기억하는,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 그렇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와 참된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죠.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늘 상복을 입은 것과 같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역사들이 있어야만, 그래야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260일 그 2절에 있는 42달, 네, 그리고 계시록 이제 12장에 한때 두대 반때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다 같은 기간들인데요. 사탄 마귀가 힘있게, 특별히 바다짐승이 역사하는 때를 가리키고, 여기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 그런 기간, 네, 그런 기간 안에 두 증인의 사역도 아주 잘 이루어져 가지고 두 증인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도 있고, 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그것을 막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직접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같이 함께 혼용되어 있는 때인 것입니다. 네, 이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때에 복음이 전파되며 이때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4절, 여러분, 이 4절 아주 중요한데요. 이 땅의 주, 여러분, 이 땅의 주님은 누구시겠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네, 우리 하나님도 주님이 되십니다. 네, 하나님도 주이신데, 보통 우리 예수님이 주로 불려서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내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다 주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증인된 삶은요, 결국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나오고, 감람유는 아주 고급스러운 불을 밝히는 그런 기름입니다. 불 밝히는 기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많이 쓰이는 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름 중에 제일 비싼 기름이 무슨 기름일까요? 네, 올리브유가 제일 비싸요. 올리브유. 감람유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네, 올리브유가 가장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유. 감람유, 불을 밝히는, 또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기름, 네, 향품에도 쓰는 향내나는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리브유, 이 감람유가 나오는 그 감람나무다. 당연히 빛을 밝히는 기름이 나오는 나무. 그리고 두 촛대라고 말하죠. 이 두 촛대는 당연히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살펴봤지만 교회이고요.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 감람나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즉 교회 자체가 돼요. 자, 두 증인이 결국 신구약에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가리키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도 당연히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다 교회를 상징한다. 여러분, 이 뒤쪽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은 이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본체이시다라는 의미도 되고, 네, 우리들이 곧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두 이자라는 숫자를 들어가지고 우리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꺾임과 죽음을 이 세대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즐거움 속에 우리가 우리의 환난을 너무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 증인은 곧 순교자다. 당연히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예언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 우리들의 어려움과 죽음을, 환난을 이 세상은
여러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요. 이 세상은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공격을 받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공격을 받도록. 네, 중인된 사명,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자로부터 공격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도 살아갈 때 더욱더 공격들이 심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두 증인, 그 두 증인의 죽음을 이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이 1260일 42달을 한때 두때 반때 이 세때 반을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서 역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당하지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 이 세상의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의 도전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늘 번제단 앞에 우리의 제물을, 우리의 제사를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남은 한 주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